환절기인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이런 때 좀 덥다고 이렇게 얇게 입고 갔다가 감기 툭 걸리니까요.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명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자신의 한 일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경건하게 여겨주시겠지라고 믿으며 굉장히 자신만만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던 세리는 반대로 바리새인과 스스로를 반대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단지 기도를 들으시는 자격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자녀이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예배해 놓으신 넘치는 복과 능력들을 약속해 주신 것들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복은 단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 자신을 보아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없으니 뭔가 친한 것 같지만 뭔가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지만 정말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구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혹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까 봐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약점들을 잘 감춰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자신은 그분 앞에서 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잘 포장해야 할 것입니다. 늘 눈치 보아야 하며 심기를 살피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도 자유함도 능력도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메마른 앙상한 가지와 같이 그의 삶이 너무 고되고 고통스럽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아 늘 해피하고 웃고 있는데 내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참된 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마십시오. 참된 의를 얻는 것이 어렵다거나 혹은 중요한 자격들을 요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세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도덕적으로 잘 살지도 못했고요. 또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다만 수없이 많은 거짓된 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참된 의를 분별하지 못했고 주님의 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참된 의를 얻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잘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위조 지폐 감별사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폐에는 위조를 방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홀로그램, 이렇게 돈 이렇게 비춰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홀로그램이나 또 숨은 그림, 또 은색 선, 색 변환 잉크 등 다양한 보안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딱 넣으면 이게 위조 지폐인지 정품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런 보안 요소들이 희미해져서 기계들도 그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위폐 전문가, 감별사들이 그것을 감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감별하는지 거의 다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맞춥니까? 라고 하니까 오감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져도 보고 색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치면서 소리도 듣고 바늘로 긁어서 종이질도 확인하고 심지어 맛까지 본다고 합니다. 계속 맛보진 않겠지만 정말 심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나 봅니다. 그런데요, 그 감별사가 강조한 감별의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진짜 화폐를 제대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면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초상화가 하나씩 그려져 있잖아요. 위패는요, 자기 눈을 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자신감인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참된 의를 얻고 분별하고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시작하는 것은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알며 그것을 얻는 일에 이 설교의 목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무엇인지 비교하며 그 차이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대지에서는 바리새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며 마지막 대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의를 어떻게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의 참된 의를 받고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참된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셨음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비난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기에 자신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책망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의롭다고 여기는데 정말 의로운 거 맞냐? 그 전제 자체가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시대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의 바르고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잘 따르며 법을 지키는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잡아와서 평생을 대대손손 노예로 착취하고 여자와 노예들과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서 의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권이나
윤리, 도덕의 기준의 잣대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지금 시대에서 의인,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보통 타인을 위한 신념에 따라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혹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거나 도움을 준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넓게는 특정 조직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등의 사회적 공공이익을 위한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 좀 어렵죠. 어쨌든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며 상도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는 그 행한 일이나 순간의 상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에 어떠했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했는지, 성품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의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들에게 전해진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세부적인 규칙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몇천 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규칙을 쪼개고 쪼개어서 613개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일에 특별한 열심을 가졌고 그것이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고민하며 정리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경건하며 제사도 잘 지내고 또 종교적인 규칙들을 열심히 지키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판단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량한 사람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명을 잘 지킨 것으로 면죄부를 삼았습니다. 나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괜찮을 거야. 의로운 사람, 의롭다고 여겨질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일들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숨은 악이며 은밀한 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의 의를 삼고 있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흠없이 지내는 것입니까? 타인을 향한 선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규칙을 완벽하고 혹은 넘치도록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는 이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의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완전한 기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 그리고 그것들을 하게 만들었던 모든 의도와 원인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행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완벽하게 그 기준을 충족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절대적이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감춰져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이거 찾으신 분은 제가 뭐 맛있는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입니다. 본문에는 속죄 제사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제사는 제자도 없는데, 그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두 사람을 비추십니다. 성전에는 매일 새벽과 오후에 하루 2번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양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죄값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받으심으로 죄의 값이 치러졌고 의롭게 되었다고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남아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며 개인적인 간구를 기도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말은 그냥 내 시간 돼서 그냥 한번 이렇게 기도하러 가야지가 아니라 바로 이 속죄 제사 이후에 기도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에 참석하고 뒤에 남아 함께 기도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속죄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방법, 마련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이후의 모든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양의 생명으로 값이 치러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완전하게 치러졌다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사함, 죄에 치러진 값이 치러짐, 또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한 가지죠. 내가 완벽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눈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분의 완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며 완전한 기준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의롭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바뀌거든요. 이전에는 죄라고 여겼던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거 죄인가? 그래서 죄 아니야. 간통죄 같은 게 그렇잖아요. 분명히 죄였는데 지나니까 분명히 간통하는 건 문제고 간음한 건 문제인데 죄가 아니래요. 괜찮대요.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또 괜찮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죄라고 합니다. 지탄받습니다. 동성애 같은 것이 그런 것이겠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야 그거 죄라고 하지 마. 이렇게 지탄을 받죠.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사람에 따라 자신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 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죄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행한 게 다 죄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의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고 그 죄를 지불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우심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참된 의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살펴보시며 말씀하신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된 의는 종교적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된 양의 처참한 죽음과 피풀임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받고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그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한 것을 나열하면서 이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서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저기는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죽어야 될 죄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그는 자신의 업적들을 나열합니다. 자신은 남의 재물을, 이게 토색이라는 것은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요구하는 거거든요. 난 토색하지 않았어. 또 유대인으로서 불의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성적인 부정직한 관계도 맺지 않았어.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랑할 만한 것이죠.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자랑하려면 기준은 이만큼이고 이것 이상을 한 것을 좀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되는데 율법에서 금하신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했다라고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그 정도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 것이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잘한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자랑하는 것이요, 금식을 자랑합니다. 7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하는데요, 율법에서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나 국가적으로 위급할 때 금식했다고 하고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절기의 앞뒤 날에 더해서 1년에 12일 정도를 금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그와 상관없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하며 자신의 의를 지켰습니다. 보십시오. 나는요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또 자신의 헌금 생활도 자랑합니다. 율법은 11조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과 땅에 자라는 것에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예외되는 조항들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예외를 두지 않고 저는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했습니다 라고 종교적인 열심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난 이 기준 정도 이 정도 했고요, 이 이상의 것들을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참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란 감사의 대상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은 것이 있을 때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요. 다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잘난 것을 이야기하고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 또 필요한 것들 내게 주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이보다 더 개인의 경건과 말씀의 묵상을 힘쓰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봉사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영혼들을 돕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를 얻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의를 얻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며 행하게 되는 감사와 은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감사와 은혜의 표현으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의 입에는 주님이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 또 순종하지 못함에도 여전히 용납하시며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가, 그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면 혹은 나오고 있다면 잠시 앉아서 왜 그것들이 흘러나오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하고 있는지, 감사로 하고 있는지, 참된 의를 주신 주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내 의로움을 혹시 삼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그가 종교적 행위에 기초한 의였다면 그가 또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께 주장하는 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얻는 상대적인 의였습니다. 그는 상대적인 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바리새인의 신앙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줄거진 곳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율법의 기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삼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기술을 이렇게 발휘합니다.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당연한 것이긴 한데 저 사람은 저거 안 하잖아요. 토색, 불이, 간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을 나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며 깔보며 비난함으로 자신을 돋보이며 드러내고 있는 것, 부정한 행위입니다. 또 그의 자랑하는 태도는요, 기도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긴 이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여있는 저 멀리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조용히 자기만 들릴 정도로 작게 기도한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보며 기도하는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행운아야. 라고 하면서 똑똑히 보라는 듯이, 똑똑히 알라는 듯이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다 들리도록 기도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잘하는 것은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했다고 하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혹은 깎아내리고, 물론 이게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에 그것 좀요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태도들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누가 허락했습니까?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했죠. 그것은 우리 안에 은밀하게 감춰진 또 다른 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눈 말씀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삼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각자의 삶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고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경건은요, 또 우리의 열심은 세상과 다르며 큰 교회의 어떤 리더들보다도 훌륭합니다.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훌륭합니다. 더 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요,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더 많은 것들로 섬기고 싶은 것,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헌신과 열심을 드리려는 것은 지극히 건강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지나쳐서 경쟁하려는 마음, 비교하려는 마음, 또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는 거 보면서 왜 저래? 이런 마음들,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없잖아요.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요, 그런 마음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누구도 같이 설 수 없어요. 홀로 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맡겨진 역할 자리에서 주임을 찾게 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고, 야, 쟤는 저랬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나은 사람처럼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또 나의 약점과 모난 성품과 갖춰진 문제들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연약한 자에게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품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만이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 자신이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죄와 악함과 찌질함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었고 그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참되게 하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의를 입혀주신 그 주님의 의를 받고 그 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제는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는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된 의를 받고 유지하는 길입니다.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도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세리는 속죄 제사 앞에서 그 양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겹쳐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자가 자기임을 압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에 참석한 다른 예배자들의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성전에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종처럼 팔을 이렇게 아래를 보고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세리는요, 자신의 죄를 괴로워한 나머지 심장에 위치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남자들은요, 채통이 되게 중요해서요, 가슴을 치거나 막 울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아래 서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죄 때문에요. 저기 죽는 저 양이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마음을 깊이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돈은 막 벌어다 주는데 배우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며 나 돈 벌어다 주고 나 이렇게 역할 했으니까 이것으로 우리 부부 관계는 이렇게 유지하자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대한다면,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배신감과 상실감, 절망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신부로 삼으셨어요. 내가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돼. 언약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했습니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한 당사자가 죽고 몇 대가 죽어서 그 약속 자체가 이렇게 지워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셔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요, 섬기고요, 또 공급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고요, 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 제사 지냈잖아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터치하지 마세요. 제사 지냈고 헌금했고 봉사했으니까 당신은 내 기도나 들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돼요. 대화하자고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당신 거기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좀 와주시고요, 내가 드리는 거 좀 받으시고 그냥 그 정도로 우리 관계를 유지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흥정의 대상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여기 막대기와 나무는요, 우상이에요. 다른 신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만 지내요. 그리고요, 그 신들에게 가서 음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음란하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너와 나는 부부이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 맺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랬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랬다면, 내 부모가 그랬다면 여러분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를 사랑했다면. 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좋아요, 돈만 갖다 주면 좋습니다, 이런 관계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가 나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고통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를 향해서 계속 기다려주니 괜찮네? 뭐 벌 안 주네? 계속. 그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요, 우상 신들을 만들어 놓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곳에서 우상에게 경배해요. 예배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반역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받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요, 어디 그 경찰서에 끌려갈 만큼 나쁜 범죄를 저지른 분은 여기 없을 거예요. 대놓고 나쁜 짓도 잘 하지 못해요. 이게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서 대놓고 나쁜 짓도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음란하다고 하고요, 음행이라고 하고요, 고통하게 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 아직 안 믿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그 의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심각한 죄예요. 그러면 이 세리가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요, 깊은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죄를 속량하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서 그가 얼마나 깊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분명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일 텐데, 히브리인일 텐데, 주님, 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내가 좀 잘 못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차마 말하지 못하고요,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뿐입니다. 또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의 단어에는요, 속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특별한 관계 안에 속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간절함과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세리가 성전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흠없는 어린 양을 이스라엘 죄를 속할 제물로 바쳤던 그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양을 잡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치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의로움을, 사죄를,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세리는 괴로워하며 자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전적인 악함을 핑계 삼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자백하며 나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신께 속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통하며 궁유를 구했던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집니다. 잘 알아요. 잘 보셔야 합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도덕적인, 종교적인 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궁유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고 자랑할 만하고 내가 여전히 쥐고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고 맛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뿐입니다. 크게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내가 정말 그 언약에 맺어진 자로서 정말 그를 정말 사랑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돈, 직장, 또 내가 하고 싶은 유흥, 취미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좀 거기 계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왜 안 도와주시냐고, 나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죠. 그러나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가 가까운 이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프신가요? 아내에게 미안한데요. 아내가 이렇게 아파서 수술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안 아팠어요. 안 아파요. 미안합니다. 미안한데요. 같이 이렇게 막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프지 않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그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요. 주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자임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열어두신 참된 의의 길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됩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도 필요하니 내가 더욱 열심히 순종해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순종해 보았습니다.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봤습니다.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알수록 나는 그 기준에 턱없이 모자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사 때 그랬습니다. 어느 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으로 해도 그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는 턱없이 모자란 우리의 의,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그 행하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의는 참된 의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은 다만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참된 의를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살아가다 보면요. 또 죄를 짓기도 하고요. 우리의 이게 육신이 너무 사랑하는 것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와 자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의롭게 될 때도요. 믿음으로요. 혹은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일 텐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의가, 온전한 의가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 그거 할 수 없고요, 해봐도 안 되고요, 못하겠어요. 손 들고 이 세례와 같이 나아가서 그 온전한 의를 우리 가운데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의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대지에서 바리새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대지에서는 반면 우리는 애통함과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참된 의를 받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의를 다 받고 누리며 그 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눈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참된 의로 입혀주시고 그 참된 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